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활동하셨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기 위해 이 땅에 결정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크게 축하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시지만 굳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실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드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다 우리 것이 되도록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진 떡을 우리 입에 쏙 넣어 우리가 그 떡을 먹게 해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건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자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닮아가는 것에 관한 말씀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둘째로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닮음이 있다, 닮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럼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계시와 다른 단어를 만약 생각한다면 탐구, 추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종교고,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종교. 그것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건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수건을 무언가 위에 올려놓으면 그 아래에 있는 것이 감추어지죠. 근데 수건을 벗겨내면 아래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원래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신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계시가 있다.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에 알려주시는 일이 있다. 성령께서는 알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는 것이 있는 거죠. 알려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 자신도 알 수 없고 사람들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수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덮는 수건 이야기를 했으니 손수건이라고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돌판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피하죠. 왜 피합니까? 모세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모세 가까이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수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영광이 너무 크고 햇볕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비치는 것을 보니까 더 크게 겁이 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수건을 자기 얼굴에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는데 그 수건이 다른 곳을 사실 지금까지도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덮고 있다고 합니까? 무엇을 덮고 있다고 합니까? 원래 수건을 덮은 것은 모세고 모세 자신의 얼굴인데 지금 수건이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덮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덮고 있다고 합니까? 무엇을 덮고 있다고 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럼 누구를 덮고 있다는 겁니까? 어디를 덮고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지금 덮여 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건이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어서 그들이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가려져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바로 다음 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것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신 곳에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덮었던, 가려졌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알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성령은 알려주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알려주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추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겨 주셔야 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율법이 사실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말씀을 사용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이 거짓말이네, 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니,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5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 누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은 육신적인 판단, 육체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지 않으면 사람도 제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판단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지금까지는 알았지만 성령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셔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 주자로 알려주시는 분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가려졌던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것, 그것을 벗겨 주셔서 마침내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계시가 있다,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이 자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수건 이야기도 이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 자유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죠.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 자유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도덕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방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유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수건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그 수건이 지금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오히려 율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 덮고 있는 것을 벗겨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을 제대로 보게 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앞으로 가가지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조문하고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조문은 무엇이라고요?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반절에 있죠. 6절 하반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왜 율법 조문과 성령을 대조시켜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성령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지켜서 구원받으라, 생명 얻으라, 이것이 아니라 생명 얻은 이들에게, 출애굽시킨 이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지 모른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살려주시고 활기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지금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게 돌판이죠. 10계명 받아왔습니다. 받아와도 이건 밖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돌판에만 새겨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서도 지킬 수가 없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살리는 율법이 그들을 죽이는 율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율법 조문은 원래 살리는 율법 조문이지만 그게 죽이는 것이 되어졌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돌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은 사실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돌판을 받았다. 6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오순절은 율법 받은 날이다, 율법 받은 절기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고 또 농사적으로 보면 오순절이 밀을 추수하는 추수 절기이기도 했죠. 문제는 살리는 율법이 도리어 주의 백성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어 주신다.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그 말씀을 따름으로 온 세상마저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오순절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아주 과격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참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왜 십계명을 낭독합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밝히 보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세상이 복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십계명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계명을 집에 붙여놓아도 주일마다 외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계명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유대인들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듯이 성경을 읽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눈이 열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정말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적인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와 나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참 자유가 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비로소 최종적인 출애굽이 일어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수건을 벗겨주신다고 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수건을 벗겨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성령, 주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수건을 다 벗겨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주신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보면 잔뜩 일그러지셨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얼굴에서조차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넘어가서 6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얼굴만 사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렇게 계속 그렸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그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얼굴이 어떠셨을까,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어도 그분의 얼굴은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그분의 얼굴이 어떠셨을까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분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 삶,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인간적으로 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야, 그 사람 참 매력 있어. 이렇게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수건을 벗기는 이야기, 이것은 사실 직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그리고 율법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영 이야기도 합니다. 계속 이 이야기의 문맥이 뭐냐면 사실 직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구약의 직분자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을 좀 독특하게 해설을 하고 있죠.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원래는 백성들이 자기 가까이 안 오니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수건을 자기 얼굴로 덮었다.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의 영광이 점차 사라질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평생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자기 얼굴 이 거죽에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데 이게 평생 가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빛이 조금씩 사라질 거죠. 결국에는 없어질 겁니다. 모세가 미리 알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서 사라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상한 해설입니다. 왜 그렇게 해설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진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나중에 평범한 모습으로 내 얼굴이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떠받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으로 수건을 자기 얼굴에 덮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 직분자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영광은 다르다. 신약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들의 영광은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신약시대 직분자들의 영광은 가면 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직분이니 이 직분의 영광은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 구약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 구약의 직분은 사라질 영광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와 신약의 교회 직분자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직분은 율법 조문을 전달하는 직분이지만 신약의 직분은 영을 전달하는 직분입니다. 성령님은 신약의 모든 직분자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영의 직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령의 직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 직분자를 자유를 선포하는 성령의 직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임한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됩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력을 추구한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직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직분자인지 그리고 참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닮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요청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후속주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선 주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을 많이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빌어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구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계신 곳에 계시가 있고 자유가 있고 닮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복음 교회 분들보다 더 간절히 성령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참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오라고 하냐? 성령님은 계속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알려줄 분이었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닮을 분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닮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인이지만 동시에 신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 바통을 쥐고 성령께서 오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드님이 이루시고 아드님이 이루신 것을 누리도록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닮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오고 계시니 저희가 그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9장 부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